주제는 뭐냐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단어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광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세밀하게 친구로 오시기도 하시고 전능자와 심판자로 오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90년대에. 그래서 제가 항상 목표가 뭐였냐면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훌륭한 목사가 돼갖고 성공 좀 해야겠다. 어느 정도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사악한 야심입니다. 내가 훌륭한 목사가 돼서 큰 내가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해주며 모든 사람이 떴다 부대종 임성진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단이 주는 메시지고 사단이 주는 야심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내가 항상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살자. 내가 특별한 고된 훈련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써주실 것이다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권유에 의해서 나는 우리 청년들 4명에서 같이 교회에서 합숙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시설이 아닙니다. 잘 데가 없어요. 교회 바닥에다가 방석을 깔고 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아주 안정감이 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는데 나는 남아서 여기서 자니까 설거지도 내가 남은 거 다 해야 돼. 내가 청소 다 해야 돼. 이렇게 고생을 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실까? 나를 얼마나 크게 인정해 주실까? 좋은 마음입니까? 비성경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학대해서 인정받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나는 내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괜히 막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고생해서 그 다음날 아침 신학교를 가서 막 피곤에 쪄들어 있으면 괴로우면서도 한 마음 한 구석에는 안정감이 옵니다. 아, 이렇게 고통스럽고 피곤한 걸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일부러 더 해. 그렇게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일부러 더 하는 것이죠. 난 그것이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 단계로 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난 신학생이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교사였는데 그분이 오니까 아주 고수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더군요.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내 아버지 하면 벌써 그게 진짜 아버지야. 감동, 사랑하며 나는 나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야. 그냥 신. 천국과 지옥을 보내줄 수 있는 분.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상급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어. 전능함도 믿어요. 근데 아빠 안 되는 거예요. 심한 열등감 속에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그게 쓰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해지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 사랑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믿고 간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대화하다 보면 친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지 하고 매일 성경책을 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퀴티를 하지만 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분은요, 퀴티만 피면, 책만 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미치겠네. 어떻게 따라잡지?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은 뭐냐면 며칠 후면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십자가 나무통을 갖다 놓고 자신의 죄를 쓴 다음에 거기다가 못을 박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할 때마다 그 전도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요, 눈물이 안 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언급도 있는데 그것이 빛이 짤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떡할까요? 영화 배우가 가상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막 우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막 고통스러운 상상을 막 하면서 눈물을 쫙 흘리고 나면은 안정감이 성공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열등감이 무엇이냐? 저 사람하고 나 갭이 크구나.
어떻게 따라잡지? 이제 내 자신을 학대해서 교회에서 먹고 잡고 하면서 막 시멘트 막 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정받으려는 건 넘어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인정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축복받고 바울처럼 쓰임받을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신앙인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나는 계속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인도해 주셨는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유산을 주면은 내가 이거를 잘 벌어서 아버지를 행복하게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줄 거 아닙니까? 그거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주 호되게 상처를 주고 그 돈을 받고 호랑방탕한 아주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다 날리고 나서 돼지가 먹는 먹이까지도 못 먹는 신세가 되자, 참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런 다짐을 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흥분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 사람이 이런 됐습니다. 넘겨주지 마시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나는 참아 못하겠고, 내가 아들 된 그 직분을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내가 종으로 내려갈 테니까 다만 저를 먹여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밟고 입을 맞추기. 그럼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왔구나,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기고 막 목을 끼안고 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좀 당황했을까요? 안 당황했을까요? 당황했죠. 이상하다. 다시 말하면 이건 누굴 상징하는 비유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잘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평상시에도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탕자가 바로 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학대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잘 듣고 성경을 잘 해석하면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상징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그를 뛰어와서 막 목에 뽀뽀를 해주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로서 이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 탕자는 매우 귀한 존재이고 매우 사랑받는 존재이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이 사람의 실제 정체성입니다. 왜? 아버지를 잘 모를지라도 아버지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냐. 이 아들은 아들됨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학대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버리면서까지 자기가 굉장히 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그런 학대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본인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잘 막 묵상하고 생각해갖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겠어요, 믿긴 믿는데 감동이 덜해요 하면은 날 덜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묵상을 잘하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건 성령의 음성을 얼만큼 잘 듣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매우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니까요.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했으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매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초점이 설교 초점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겁니까?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인간적인 면에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닌 것을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인정받고도 남았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습니다. 아들이 모범생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사랑을 얼마나 크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어줄 정도로 너무도 귀여움과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가치 있는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기준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막상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 훌륭한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잘 듣고 성경을 잘 해석하며 하나님을 매우 사랑할 줄 알며 교회의 봉사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고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어야지만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직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이러면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을 만한 그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영성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바울과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야?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은혜지 뭐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자기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축제를 벌이는 아버지의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며칠 뒤에 저 아버지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유산이 있으면 다시 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억지로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유산까지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에게 보여준 모든 것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고 나를 너무 가치 있는 인간으로 가치 있는 자식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 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다시는 집 나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냥 묵상을 못하고 변변치 못한 크리스찬일지라도 그냥 사랑해주고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바울 같아서요? 아닙니다. 바울보다 영성이 한참 떨어질지라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울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려고 억지로 상상하고 십자가에 내가고 그리스도가 죽은 걸 상상하고 눈물을 흘릴 부담감을 갖고 노력하지 말라시다니까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팀 켈러랑 목사님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제가 한번 설계했을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저주로 내려와서 권위자에게 실적을 내서 인정받으려는 그 문화가 전 인류에게 쫙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LG나 삼성을 다니는데 실적이 좋아요? 부장님이 나를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식인데 공부를 잘해야 더 이쁘죠?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이 누굴 좋아하나? 진단하고 담배 피우는 학생을 좋아합니까? 맨날 100점 받는 학생을 좋아합니까? 항상 우리 인간 사회는 실적을 많이 나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전도를 많이 해야 인정받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전도 그래프가 있어요. 1구역 무슨 권사님, 이 권사님 착해갖고 많이 해온 만큼 그래프가 올라가 있어. 야, 그거 무서운 회사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봤을 때 청년부가 10명이었는데 30명 불어났다. 저는 귀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걸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그 아주 저주의 영이 무엇이냐? 노예의 근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을 적용시켜서 내가 실적을 낸 만큼 큐티를 하면 착착착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아주 훌륭한 크리처로 여길 것만 같습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의롭게 된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바뀌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도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오늘은 목자라는 목자의 속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을 이끌고 가는데 한 마리의 양이 뒤쳐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99마리를 잃어버릴 줄 모르니까 이걸 그냥 포기하자 하고 갈 텐데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99마리는 자기들끼리 뭉쳐있으면 그도 덜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자기끼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런데 이 한 마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뒤로 뒤처진 양입니다. 이 양은 안 돌봐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그걸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99마리를 잃어버릴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이 잃어버린 양, 연약해서 뒤쳐져 있는 이 양을 끝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속성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안 아프고 싶은 본성이 나의 속성인 것처럼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고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상징합니까? 본문에서는 물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을 상징하지만 제가 큐티할 때는 누구 모습을 보여줬느냐? 또 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 여러분 저 같은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평균치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하면 다 서울에 있는 대학 다 가던데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 나이가 50쯤 되면 자기 아파트 하나씩 갖고 있던데 남들은 잘 하면은 그래도 70세까지 암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남들은 교통사고 같은 거 잘 안 당하던데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또 이상하다. 남들은 이쯤 되면은 권사쯤 됐으면 안수일사쯤 됐으면 하나님 속 되게 잘 듣던데 큐티에 맨날 성공하던데 나는 왜 한 번도 근데 그게 실제로 열등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99마리 일반적인 양의 무리에 끼지 못하고 자기는 한참 낙오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낙오된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방법이 첫째 반응이 뭐냐?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99마리를 따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대부분 서울에 있는 데가 가던데 내가 재수 삼수 다시 해갖고 내가 반드시 서울에 있는 데가 가리라 내가 따라잡는다 내가. 그리고 얼굴이 좀 못 나가고 시집을 못 가는 분도 봐라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성형외과가 다 바꿔버려. 내가 그 친구들 다 복수해버린다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아우디 타고 갈 때 한번 길거리에서 만나라 내가. 눈넓은 데를 한번 자랑할 테니까. 이를 가지고 그 평균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상위 그룹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지도 못한 채 계속 뒤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혹시 나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99마리가 있는 무리를 향해서 더 전진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본문을 보시면 목자가 오십니다. 그분이 오는 걸 기다려야지 내가 새 힘을 받아서 99마리가 있는 곳을 쫓아가리라. 못 쫓아갑니다. 자, 다음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내놓으십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통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도 청년들은 괜찮지만 장년분들 중에서 왜 남이 없는 병이 나한테 이렇게 있지? 낙오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가 못하니까. 저도 많은 병을 갖고 있어요. 낙오된 것이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뭐 하라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그 때와 방법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실 것은 왜 5분 뒤에 안 오시지? 좀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잠잠히 안정된 마음으로
목자의 본능은 절대로 그 본능을 어길 수가 없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다리다가 낭망하지 마시고 그분은 오는데 오신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온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목자,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예수님이라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하고, 기도가 짧은가?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기도가 아직 여기밖에 안 찼다. 더! 나서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그러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와 시기와 방법은 주님께 달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시작! 또 찾아내는 즐겁게 되고, 99마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과의 허브를 자기가 뒤쳐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왜? 뒤쳐졌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남들이 사는 삶보다 한참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어깨에 메고 찾았다고 즐거워하면서 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려움에 처한 것이 오히려 은혜로 바뀌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 아주 화가가 참 잘 그렸던 것 같습니다. 99마리는 예수님의 저 어깨에 매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뒤처진 사람, 병이 있어서 평균치보다 더 뒤에 있는 사람, 학벌이 낮아서 좋은데 취직을 못하고 항상 저임금에 아주 고노동에 시달리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싶고 성경을 보면서 막 변화받고 싶은데 죽어도 안 되는 사람들, 열등한 사람들이 오히려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에 더욱더 여러분은 깊숙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 좋으시죠? 다들 오늘 아주 안 좋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하면은 이 부흥 강사가 좀 망쳐놓은 게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 이꼬로 뭡니까? 불. 성령님 하는 이꼬로 방언, 예언. 또 성령님 하는 이꼬로 뭐죠? 쓰러짐. 그 성령이 하는 역사의 한 부분이 성령님하고 이퀄이 되어버렸는데,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그 아는 집사님이 참 솔직한 분이 있어요. 남들은 다 아는 척하고 4일차 하나님 이해 가네요. 이분은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요? 이게 뭐야? 여러분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어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얼음이 있습니다. 여기 물을 끓이는 기차가 막 수증기가 있습니다. 자, 각각 서 있는 위치도 틀리고 지금 모양도 틀립니다. 여기 네모난 육각형 얼음이고 여기는 그냥 물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각자 위치에 있는 위치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지만 조사해보면 다 뭡니까? H2O입니다. 요것도 H2O, 요것도 H2O, 요것도 H2O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존재는 다르게 위치하고 있으나 그 속성은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그가 필요할 때 강한 권능으로 올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렇게 오셔서 뭐 방언도 주시고 하시지만 그렇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사역하시는 분 하면 보통 온유한 성령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은 성령 사역자가 아니야. 그럼 누구?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불받을 마음을 갖추셨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쓰러질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만 성령 사역자. 성령이 여러분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이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존경했던 하영 목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은 것 같습니까? 대부분 말은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했지만 솔직히 내가 믿은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식에
우리 엄마가 믿게 해줬고 우리 아빠가 믿게 해줬고 친구가 믿게 해줬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뱃속에서부터 나를 믿게 돼 있었어. 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빨간 글씨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믿은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했습니다. 항상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은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성령님이 나 안에 먼저 오셔서 남들이 전도하는 그 내용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반응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고 얘기해주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로마서 8장 15절 조직신학의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나옵니다. 다같이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사인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사모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누가 선행적 은총의 주체가 누구죠? 나입니까? 우리 엄마입니까? 교회입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자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꼭 내 친구가 믿게 해줄 것 같고 우리 엄마가 믿게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었어요. 맞아요. 내가 결론은 내가 내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신 분. 예수님한테 함부로 욕할 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 매일 모입니다. 돈도 내고 말이죠. 청소도 하고 말이죠. 식당 농사하고 말이죠. 누가 보면 저 기사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죠. 그 모습만 보면.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하늘의 상급을 받아보고. 가봤냐고요? 안 가봤죠? 믿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까지 가서 순교까지 합니다. 천국 가봤냐고요? 안 가봤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준 지식에 의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리를 알게 하실 성령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사님!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공 많이 받습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장게장 같은 거 막 포장해줘서 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 간장게장 드시고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얘기합니다. 간장게장 먹을 때마다 제가 기도해주기.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갔고 나중에 그럽니다. 날 또 테스트 해보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다. 옛날 교회에서. 제가 기도 제목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음에 간장게장 같은 것도 사갖고 오면 더 외우니까 부담감이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가 마음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자기 혼자 기도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럴 만한 지인이나 크리스찬들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의 본능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잘 때 누가 기도하시냐고요? 간장게장 먹은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안 믿어요. 성령은 다 그렇지 뭐. 사실이란 거예요. 성령님의 본능은 이걸 안 하면 못 뼈기는 분입니다. 내가 잠을 못 자면 고통스러워서 자고 싶은 것이 내 본능인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줄 사람이 동역자가 많은 건 좋으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대요. 네? 네. 그렇다고 저 먹을 거 있으면 간장에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할 때 내 영성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말씀은 좀 정리하게 일찍 끝내겠습니다. 저번 때 지금까지 한 몇 달을 해왔는데 오기까지가 딱 좋아. 여기까지 한 40분 지나면 슬슬 그래서 제가 28분인데 30분을 안 넘기고 여기 아주 좋아. 제일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일부러 의무감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빨리 읽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완벽히 들을 줄 아는 바울처럼 돼야지.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 있는 강남의 부유층에 비하면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에 비해서 열등한 건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따라잡으려고 막 상처를 막 뒷입고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구조해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신뢰하며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여기서 꺼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는 못했어요. 수십 년 동안 안 오셨어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난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병을 치료해 주실지, 아픈데 이 사람에게 병을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몸은 아픈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실지 어떠한 방법인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마지막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난 젊은이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우리에게 마지막 소원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해주신 분,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도 더 깊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성령님이시며, 여러분이 기도의 한계를 느끼고 기도를 많이 할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